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제 새롭게 빌립보서 본문 말씀을 접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이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니까 몇 차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편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개념이 아마 확실하게 드러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고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0월 9일. 우리나라는 이 날을 어떤 날로 지키고 있죠? 한글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글날. 또 공휴일인데 하루 좀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는 쉬는 게 더 피곤할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그런 대로 좀 잘 쉬신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 안에서도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한글을 만드셨죠. 우리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게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 훈민정음 그 언해본 서문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그 원래 원문대로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충 이 서문의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게 이제 훈민정음 그 서문인데 이 내용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표현한 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노라. 내가 이를 위해 가볍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든다.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것이 평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28글자의 한글이 창제되는 그 뜻을 이제 훈민정음 서론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한글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듣고 사용을 할 줄 아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우리나라 말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끔찍한 일일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한글이라고 하니까 이 한글이 없다, 그런 민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글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세계 각 나라의 말들을 연구해보고 다 그러는데, 세계 최고의 글 또는 글자, 이걸 한글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구조 자체가 과학적이라는 거죠. 우리 한글 자체가 과학적인 그런 내용, 또 표기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 한글과 같은 그런 글자가, 언어가 세계를 뒤져봐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를 많이들 사용을 하니까 영어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글이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도 한글이 우수한 과학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글을 가지고 어느 나라 말이라도 표현 안 되는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어느 구석구석에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쓰는 말을 우리 한글로 표현 못하는 게 없어요. 또 글자로 쓸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말할 수 있고 다 표현할 수 있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나라가 이제 각 나라에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인쇄를 해가지고 반포를 하는 일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가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은 참 불쌍한 것이 자기네 나라 말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민족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일부러 이제 연구하고 또 선정하고 해가지고 그 민족이 성경을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성경을 제작을 해서 반포를 하는 일, 이 우리나라가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은 이제 한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크나큰 축복입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크나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귀한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 제정한 것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글날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1928년도에 이 한글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처음으로 탄생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한글날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여튼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사용을 했느냐 하면은 가갸날. 왜 이런 용어를 탄생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나다로 시작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가갸날, 아에다 야, 가갸날 그렇게 불렀었다는 특이한 그런 현상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우리가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으면 크나큰 축복인데, 또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또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또 바른 해석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또 그게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원래가 두 나라의 언어로 신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그 원문의 뜻에 다가서려고 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은 히브리어를 알면은 더 좋은 거고, 또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라보, 고대 그리스어로 이제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할 줄 알고 히라보를 제대로 할 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의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데 그거는 참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분들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학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저들의 해석과 풀이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환경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잘못됐다 그 표현보다는 좀 번역을 잘못한다든지 또는 오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그 일을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는 하여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래 뜻에 가까운 그런 표현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유수한 신구약 성경 학자들 이런 분들, 교수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번역 작업을 해요. 우리 이제 그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눈에 읽을만 하면은 또 다른 성경책이 나오고 또 다른 성경책이 나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원래의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기울여야 된다. 이것만은 좀 깊이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날이기 때문에 제가 서론격으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등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배경, 그때 2000년 전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 또 실제적인 배경들을 일부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편지를 기록할 때 상황이 뭐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통 알려져 있죠? 따뜻한 집안에서, 시원한 집안에서,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또 가까운 가족이나 또는 친인척이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나요? 그러면요,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죠?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2000년 전에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2000년 전에 감옥에 있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기쁨이라고 하는, 또는 나도 기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는
이런 그 내용이 쓰여질 수 있을까? 이거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 비교는 당연히 해봐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하거나 또는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원래가 죄인이고 또 이게 이제 그 제한을 그렇게 소위 말하면은 하여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이런 것으로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을 하거나 또는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신세를 타령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원망하고 신세를 타령하고. 그래도 신세 타령은 원망보다는 조금 차원이 좀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민족 단위로도 그 전쟁을 많이 치른 민족.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먼저 침공을 해가지고 당한 어려움들이 아니라 주로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은 이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은 노래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말 표현도 그렇고 신세 타령이 참 많아요. 신세 타령. 원래가 우리 인간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 감옥에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그렇게 감옥에 묶여있고 갇혀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이 내용 본문만 보더라도요, 바울은 영적으로 훨씬 더 자유로운 인생이었고 또 신앙인이었고 또 영적으로도 훨씬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 있던 인물이다라고 일단 단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만 그렇게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몇 권의 또 몇 통의 편지들이 있는데, 이 옥중서신을 지금도 우리들이 읽으면서 어떻게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편지를 남겨놓을 수 있을까? 그때 그냥 신세 타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뻐하자, 예를 들면은 이런 그 복음의 말씀을 남길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옥중서신을 통해 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엄청난 영적인 감동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사도였다고 하는 거죠. 사도. 오늘 처음에 부른 찬송도 보면은 순교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들어가 있고요. 또 사도라고 하는 용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에게 닥친 소위 말하면 불행, 극한적인 어려움, 그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아주 지극한 그런 불행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게 불행한 사건들, 불행한 일들, 불행한 역사들, 이런 것들이 위대한 생명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인간을 진정으로 성숙한 한 인간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행한 일들이에요. 힘든 일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과정으로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이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이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젊음과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 민족의 한반도의 역사가 이제 반말년, 5천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게 반말년, 5천년인데 지금도 반말년, 5천년이에요. 그죠? 죽을 때까지도 아마 반말년, 5천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첫 가사가 뭐로 되어 있죠? 몇 천년? 5천년, 3천년, 4천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참 좋은 점이 참 많아. 근데 어느 때는 참 답답해. 알면서도 얘기를 잘 안 해. 4천년 그 노래를 한두 번 불렀어요, 여러분들? 근데 표정으로 보면은, 에휴, 그런 걸 뭘 물어봐. 그런 표정인데, 그래도 제가 물어보면은, 4천년이요? 하고 좀 빠르게 답변하면 제가 참 좋을 텐데, 할 수 없죠, 그거야, 4천년, 그렇게 우리 교회가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1964년도에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가사를 쓰고 또 시편 23편을 만들어 놓으신 나운영 장로님이 곡을 만든 건데 그때는 4천년이라고 그랬어요. 4천년. 근데 왜 4천년이라고 그랬는지 그거야 이제 장공 목사님의 생각이 그렇게 미친 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반말년, 5천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여튼 지난한 세월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에요. 그 반도 국가에 가지고 있는 운명이기도 하죠. 반도 국가. 대륙으로부터 그 바다 쪽으로 쭉 삐져나온 그런 형태의 어떤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가 그렇죠. 로마가 그렇죠. 대표적인 나라들이. 반도 국가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전쟁, 또 이민족의 침공, 또 강대국들의 어떤 싸움의 틈바귀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형국. 이게 이제 반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 민족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게 이제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면면이 그 역사를 이어간다고 할 때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여러 방면에서의 강점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좋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런 지금의 모습은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할 때에 그것을 그 당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그를 받아들이느냐 또는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사건으로 위대한 역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에 관한 말씀을 썼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해석을 좀 넘어서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스러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고, 또 한 인물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예상, 우리 인간들의 기대치, 우리 인간들의 생각의 범주,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일의 폭,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크나큰 신앙적인 소득입니다. 한 인간이 불행을 겪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변화가 됐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하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공동체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주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인물로 변화가 됐을까요? 그랬다면 감옥에 갈 이유도 없었죠, 사실은. 감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제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역사 속에 거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 자신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하심, 일하심, 움직이심,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2000년 뒤에도 두 번째 내용까지 감지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인데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까지 배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참 크나큰 소득이 되는 거죠. 바울 개인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내용들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 조건, 거기에만 매달려 사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만약에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펼쳐져 있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만 매달려 산다고 한다면 그건 참다운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늘 접하게 되는 조건이나 상황은 뭔가요? 돈 문제죠, 돈.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자본, 또 재물, 돈, 이런 것을 죄악시하거나 이걸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긍정을 해요.
이유는 거기에 매여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 조건들 분명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얽매고 있고 하지만은 그런 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또는 매달리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영적으로 깨달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내용에 순종을 하고 이게 이제 관건이고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바울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속에서 거기 상황과 조건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듣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좀 긴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일종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죠?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말씀도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정리를 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나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뭐에 얽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말하자면 쉬운 표현이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마치 이렇게 감자나 고구마 줄기를 확 잡아 뽑으면은 그냥 고구마고 감자고까지 열매까지 주르륵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현재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하는 그 점에만 꽂혀 있을 경우에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부활하셨잖아요. 거기까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바울을 예를 들면은 감옥에 있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굶어가고 있다.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 시내 근교에서 그가 이제 목이 잘려가지고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아요. 다른 어떤 내용들보다도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근데 그것은 또 200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연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도 비신앙적인 내용이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죽으심에 관한 내용을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그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야고보도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던 초대교회의 교회 상황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이단 사상들이 깊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어떻게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거짓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언제가 들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몸이 썩어서 다 없어지는 그런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이게 다 그거는 가짜, 가현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있을 수 없다. 고고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되고 어떤 몸에 대한 것,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초대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이단 사상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 뭐 그 외에도 뭐 그 갈래가 여러 갈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 그 비신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길게 언급한 것은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고난과 죽음, 불행한 일에만 집중하느냐? 그것도 기독교 신앙의 참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고 나는 바울보다 낫지. 바울은 감옥에까지 갇혔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위로로 생각하고 또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밀스럽게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나뵐 수가 있느냐? 그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뭐 또 자녀들 어려움이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비밀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 황홀경에 빠져있는 그 상태 그것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풍요롭고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종교 또 우상숭배 그것이 이제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냥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거기에는 인생의 쓴맛 단맛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에 왔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갑니다. 허무한 삶이죠. 허무한 삶.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세상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갔느냐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잘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유명했던 사람들이 죽은 뒤에 자기네들이 원해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비석에다가 이런 내용의 비문을 좀 새겨달라 하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비문을 생각해 보면은 그 재미도 있고 또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또 뭐 이래 하는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인들의 비문에 관한 그런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 뭐 읽어보는 그런 책입니다만 흥미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출신으로서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죠. 이것 때문에 신을 모독했다, 예수님을 모독했다 해가지고는 이게 그리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이분의 묘비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주일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인용을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이게 이제 이분의 묘비명으로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유명한 내용. 또 그 영국의 극작가 중에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묘비 비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유명한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써놨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조지 버나드 쇼가 그렇다고 엉터리같이 산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전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이런 비문을 남기도록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우리나라 화가 중에 박수근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비문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이게 비문이에요.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하심, 그것은 뭐 다 긍정적이고 좋을 때만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에 몰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기쁨까지 이야기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내주하에 계시다. 성령을 통하여 그런 깨달음, 그런 어떤 신의인식,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 본격적으로 기쁨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내주해 계시다고 하는 것 잠시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고 또 나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